오늘은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모세의 기록을 모세가 기록한 다섯 권의 책인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의 완성은 여호수아기까지 가야 이제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런가 하면 그 창조하신 것이 보시기에 힘이도 좋은 아름다운 것을 창조했으나 그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창세기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끝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요셉도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애굽에서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살이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잡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거주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장차 망할 장망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장망성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들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죄는 뭐냐 마귀의 종살이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은 망한다. 멸망한다. 장차 망하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장면이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죠. 인간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애굽과 싸울 수도 없고 방어할 수도 없고 애굽이 축교골도 홍해바다에서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서도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민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죠. 근데 이 출애굽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막을 짓고 장막을 지어하면서 모든 것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역사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레위기에 들어오면 레위기는 뭐예요? 바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예배다. 출애굽기에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할 처소를 마련하는 것. 다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처소를 주시고 이 일을 다 이루게 만드시고 레위기에서는 예배를 드려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중심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5가지의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거나 말하는 거 환경이나 입는 거나 모든 것을 다 정결하게 알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절기가 있어요. 7개의 절기가 있고 그리고 그 예배를 따라 규격에 따라서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절기를 지키는 형식을 갖춰진 예배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항상 이루어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있는 예배와 형식이 없는 예배, 우리 삶 전체가 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전부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다른 편안한 일도 있는가 하면 서로 분쟁하고 또 문제가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민수기죠. 잘못된 길로 가면 고라의 당을 따라간다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따라간다나 그러면 어떤 때는 불이 나기도 하고 전염병이 오기도 하고 땅이 갈라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거짓된 것들을 갈라놓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바른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민수기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숫자보다도 4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어때요? 더 인구가 많아져야 하는데 많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버리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서라 할 때 서고 먹으라면 먹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분쟁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쪼그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이제는 이제 신명기로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서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들어가서 너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너희에게 또 그런 재난을 받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라. 신명기 다시 하나님 명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의 젖과 꿀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젖과 꿀입니다. 근데 그 젖과 꿀 대신 하나님 버리고 땅에서만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근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축복을 찾겠다고 가장 밟아오고 세상에서 나가서 땅에서 헤맨다고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올바로 서야 할 것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이제 모세는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셀과 지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할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40년 되는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오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길.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시내산까지 올라오겠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전부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너희들 가야 할 땅, 내가 너희에게 주시려 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이고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주실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그때 너무나 많은 인원들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과거에는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면 너희가 오늘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자, 과거에 하나님 70명 같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풍성히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가 복을 받아 1000배나 많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기를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관리했는데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직을 해가지고 각 두령을 세우고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걸 다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고 작은 송사에 대해서 전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따라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렙산을 떠나서 이제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들어가라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면서 올라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가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가야 할 땅을 한번 정탐해보고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좋게 받아들여서 12사람의 정탐꾼을 선택해가지고 그들 땅을 먼저 보내서 그들의 과일을 가져오고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오라 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을 보고서 좋아해서 참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왔고 그 땅은 우리에게 좋은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가 결국 어떻게 올라가기를 싫어해가지고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성곽한 하늘까지 높고 거기서 우리가 거기 가면 살 수가 없다. 다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래서 부인했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안전하게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들 끌어낼 때도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다. 근데 가자 그랬지만 그들은 가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소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에 이르시길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이 주기로 맹세한 땅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고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과 여호순이 소아에게만 주겠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히고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지. 너희들이 걱정했던 너희 어린아이들이 다 들어가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또 올라가겠노라고 해서 할 때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지만 또 너희들이 안 듣고 올라갔다가 그때 아무리 사람들한테 공경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 날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너희들이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세월에 지금 40년이 된 세월을 여기서 지금 다 지내고 있지 않냐고 지금 모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사와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셨고 이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고, 현실적인 것을 보고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걸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되어진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냐. 이렇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았고 지금까지 40년 경영해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라. 오직 순종하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봐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 들어가지 않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보더라도 그 현실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그걸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당할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뜻이 있을 거고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끝까지 믿고 가로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